누가복음 2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뒤에 감추시고 부족한 종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주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입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 전거될 때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셔서 듣는 모든 귀가 복되게 하시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석구석 필요한 곳마다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짧은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세나 태도나 모든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그렇게 다시금 정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라는 다른 남자 품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두 번이나 말입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팔려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순종하면 됩니까? 아니,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어쩌면 오늘 성경이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순종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어서 마음에 맞아서 기분이 좋아서 감동이 되어서 상황과 형편이 맞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마음에 맞지 않는데 기분이 나쁜데 전혀 감동이 없는데 오히려 손해가 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라는 90세의 기적과 같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신이 기적과 같이 낳은 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아들은 메시아로 이어지는 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늙은 영감탱이가 노망이 걸렸는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아들이요 목숨보다 더 소중히 지켜서 얻은 아들인데,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넘겨주면서까지 얻은 아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명령입니까? 의외로 많은 설교가들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몰래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설교합니다. 단정을 짓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설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귀 안장을 지웁니다. 두 종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지금 번제의 설나무를 지금 도끼로 쪼개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아내 몰래 살짝 간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나귀를 준비합니다. 시끄럽게 안장을 채웁니다. 물을 먹이고 먹이를 줍니다. 두 종을 데리고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시체를 하나 태워야 되니까 나무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한참 동안이야 나무를 쪼개야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은밀히 조용히 아내 몰래 살짝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냥 성경 기록 그대로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모리아 산의 사건이 있었을 때에 사라가 살아 있었는지 죽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씩 해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사라의 위대한 믿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 됩니다. 사라는 9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나홀의 족보에 나타나는 리브가가 13살, 14살쯤에 이삭에게 시집을 왔다면 지금 이삭의 나이는 26살이나 27살쯤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라의 나이는 110살쯤 됩니다. 90세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나이가 무슨 이유가 되겠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거야 할 말은 없습니다. 90세의 경소가 끊어져서도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아들을 낳게 하셨으니 지금 네 나이가 110살이 되어도 아들을 안 낳겠나 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 사라 할머니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사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라에 대해서 살펴보는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아들을 낳는 사실이 사라에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슨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경수가 끊어진 여자가 그것도 나이 90이 되어서 아들을 낳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기적이다 이라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만 딱 살펴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보다도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 때문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신부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면 사라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날 사라의 뒤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를 잉태하는 것이 가능해서 할 수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경수가 끊어진 여인, 90세가 된 여인, 절대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사건을 등장시킨 겁니다. 남편 아브라함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여정에 어쩌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여인 사라,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될 여인 사라를 등장시킨 이유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인데 어떻게 남편의 씨를 가지고 메시아가 오게 한단 말입니까?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사라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는 예뻤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문헌을 살펴보면 사라는 정말 예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세나 된 그런 여인, 90세가 된 그런 여인도 다른 나라 왕들이 탐을 낼 정도로 정말 예뻤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물론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세상이지만 자기가 자기 얼굴을 거울을 쳐다보면서 참 잘생겼다 싶습니까? 참 예쁘다 싶습니까? 외모가 예쁘지 않으면 마음이라도 예뻐야 하는데 어때요? 마음은 예쁩니까? 외모가 못생긴 만큼이나 마음도 못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참 서글픈 일이지 않습니까? 얼굴은 예쁜데 마음이 못생겼으면 그것도 안 좋은 일인데 얼굴도 못생겼는데 마음도 못생기면 그죠? 우리는 마음이라도 참 선하고 착해야 되는데 시언약을 통해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남편 아브라함의 사역에 임신을 못하는 사라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사라의 뒤를 계승하고 있는 우리는 사라보다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우리는 다말이고 기생 라합이고 햇사람 과부 룻이고 우리아의 아내들 아닙니까? 이런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막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오늘 여기 아들 있는 집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아버지와 관계했던 다말,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보면 매춘부죠. 기생 역할을 했던 라합, 그리고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 햇사람 룻, 이름도 밝히기 부끄러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런 여자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받겠습니까? 아들이 있는 우리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여자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받겠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는 이런 여인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앞에서 언급하는 이 네 사람 여인, 이런 여인 정도도 안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새 여자에게도 안 속합니다. 우리는 자체가 음란한 여인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를 잉태하여 구원을 계승할 자격이 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음란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라를 등장시킨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의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아야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후손을 잉태하게 해주셨습니다.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우리 고신교회의 사명이 어떻습니까? 이래도 부담으로 여기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음란한 여인들이에요. 다말이에요. 라합이에요. 루시예요. 바세바였어요. 그것보다 더한 음란한 여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며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여져서 그 예수의 자녀들을 잉태하는 그 후사를 만들어내는 세계를 교구하여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이래도 전도하는 일이, 교육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 부담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까? 이거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 아닙니까? 자격이나 됩니까 우리가요?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나의 조그마한 헌신과 정성과 물질이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인다는 자체가 복이지,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사명이 되고 뭐 이것에 뭐 헌신을 강요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일을 못할 존재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우리 허장노님이 지금 네팔에 교회를 3개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문득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곳에도 조금 소문을 내놨기 때문에 곧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나오신 분이 돈을 700만 원을 들고 와서 교회 2군데는 700만 원으로 교회를 짓고 한 군데는 1,800만 원이 들어요. 한 4천만 원 정도 드는데, 그래서 어제 700만 원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 뭐냐고, 도무지 헌금을 가져와서는 안 될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제가 헌금 가져오면 한 분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귀처럼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들고 왔는데 도로 시험에 들도록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헌금하세요. 가능하면 가져가세요. 이런 말을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성도들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요. 헌금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잘 가져와요. 제가 봤을 때 헌금해야 될 사람들은 잘 안 가져오고, 헌금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참 상상도 할 수 없이 가지고 와요. 20년 전에 1,000만 원을 떼었대요. 20년 전에. 그러면 제법 크겠죠, 그 돈이. 20년 전쯤 되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람이 50만 원씩 갚기로 했대요. 50만 원씩 몇 번 갚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달달이 50만 원씩 주니까 이게 자기도 된가 봐요. 그래서 한꺼번에 갚으면 안 되겠나 묻더래요. 꼭 뭐 안 된다 하겠어요? 감사지. 그래서 얼른 달라 그랬어요. 거기 750만 원이에요. 그게 딱 750만 원. 그런데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도요.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데 20년 전에 1,000만 원 띄인 걸 지금에 와서 한 석 달 50만 원씩 받았는데, 남은 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주고 그걸 받았는데 이걸 헌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안 생겼겠어요. 오랜만에 뭐 20년 전에 말이 1,000만 원이지 그 속상한 거 생각해 보세요. 단돈 100만 원 가지고도 속이 상하려면 평생을 속이 상하는데, 그런데 그걸 딱 전화가 오자마자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기도 때 네팔에 700만 원 건축금 이야기를 딱 해버리네. 곧 딱 들어맞아 버리네. 그냥 갈등이 생기지. 그래서 부랴부랴 들고 온 거예요. 마음이 바뀌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800만 원 만들어갖고 700만 원은 네팔의 교회 장로님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네팔 교회 헌금해달라고 하고, 100만 원은 목사님 새 성전에 들어간 마이크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새 마이크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갖고 왔어요. 부담입니까? 이게 억지입니까? 이런 재미 잘 모르죠. 모르죠. 이게 아무나 아는 재미가 아니더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행전의 사람들,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그 비밀을 뭐 냄새라도 맡을 수 있을 줄 알아요. 같이 앉아있으면 똑같은 성도인 줄 알아요. 그 은혜가 똑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똑같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내일 먹고 살 것이 빠듯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들고 왔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고요. 우리가 합니까? 저는 안 속습니다. 뭐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 교회를 하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으면 내 여러분들 눈치 보고 살아야 안 되겠나?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다. 목사는 하나님만 쳐다봐야 된다. 예.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만 쳐다봐야 된다. 어제도 다짐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 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번지리하게 하나님 속이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사라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여인들 가운데 이름 바뀐 여인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찾지를 못했는데 사라 하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어요. 사레는 와이프라는 뜻이고 사라는 프린세스라는 뜻이에요. 이름 바뀐 여인이 잘 없어요. 많이 뒤져봐도. 그러니까 사라는 오늘날 교회의 그대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 예수 사람, 교회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될 것을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됩니다.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의 나이 37세가 되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니 사라는 아들의 결혼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정도 나이 계산을 해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 산의 사건은 사라가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아들의 결혼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성경의 기록은 오늘 사라의 뒤를 계승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성경은 아무 토도 안 달고 사라가 127세에 죽었더라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벨라굴에 장사되었더라 그것만 딱 기록한다. 밑도 끝도 없이 그것만 딱 기록하지만 오늘 이거 풀어보니까 어때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는 것은 사라는 아들 이삭의 결혼식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무한한 의미였다고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철저히 자기 공로 사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살아생전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해도 소망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사라는 그토록 많은 사연들과 사건들이 있는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못 봤어요. 사라의 이 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시켜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심장통으로 가슴 아리로 죽었다는 유대문헌의 기록은 오늘날 성도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확신하는 자기의 가슴을 돌아볼 여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37살이나 된 아들을 보면서 눈을 감아야 하는 그 사라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가슴앓이가 없었겠어요? 심장통이 안 생겼겠어요? 수도 없는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 사라. 그 사라의 일대기는 오늘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을 들여다보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라는 자신이 남편의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나 아니라 두 번이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에 대한 명령은 아담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은 반드시 하와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와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담 자신이 선악과를 먹고 싶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인 줄 미리 아시고 팔랑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아담이 팔랑귀가 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땀만 먹을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도우라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도 아담을 도와야 하는 그 배필의 사명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께서 오실 길이 되는 이삭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은 놈이라고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아내를 누기라고 속였다고 거짓말했다고 지금도 전국 강단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은 기적을 맛보기는 했지만 이 아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 아들에 대한 미련도 미련이지만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도 도무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삭을 직접 배 아파 낳은 사람이 사라입니다. 임신을 하지 못했는데 경수조차 끊어진 상태에서 90사가 되어 낳은 아들입니다. 여종 하갈에게 당했던 멸시와 수치를 물러가게 해준 아들입니다. 성경은 사라에 대한 기록을 시작함에 있어서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장면 바로 앞에 서론적으로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남편 아브라함의 행보에 그리고 남편의 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는 구원의 그 언약 앞에서 서론적으로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사라가 장차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암시하는 전조가 됩니다. 임신도 못하는데 남편의 시로 말미암아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약속의 시가 되는 남편이 자신 때문에 죽임을 당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누이라고 하자고 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팔려갑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죄라고 생각하고 사라는 묵묵하게 받아들입니다. 늙어가는 남편을 옆에서 보고 있자니 하나님과의 언약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남편의 품에 넣어줍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 후에 사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경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예 사라는 임신이 안 되는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남편에게 자기 남편의 품에 다른 여자를 넣어줄 여인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었지 여자로서는 안 되는 영역 아닙니까? 다 해줘도 이것만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이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준 사명이 자신 때문에 망치면 안 되는 일이기에 사라는 여종을 통해서라도 남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순종이라고 해도 됩니까? 오늘 사라의 뒤를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해야 하는 순종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라 할머니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의 뒤를 따라가는 사라의 뒤를 따라가는 자기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넣어줄 때에 사라가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품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인 사라가 볼 때에 도무지
자기 남편도 늙어가고 자기도 늙어가고 도무지 자기는 임신 자체가 안 되고 방법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 여종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놓으면 내 아이입니다. 하갈의 아이가 아니라 나의 아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아들로 내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임신을 하자마자 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한마디로 그녀이 꼴값을 합니다. 이게 꼴값이라는 겁니다.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하는 여인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사라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갈을 자기 자리를 비켜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거는 세상적인 권력으로 세상적인 서열로 생각하고 자기 주인은 아이를 임신 못하니까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하고 나니까 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보아도 사라의 인생 여정은 한마디로 잔혹사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사라로서는 잔혹한 인생사의 시작입니다. 여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받아들여야 했던 사라의 잔인한 인생사는 이삭이 태어남으로 비로소 종결됩니다. 한마디로 아들 이삭은 사라의 지나온 모든 잔인한 인생을 보상하는 결실이었으며 현재 사라 자신의 위치를 돈독하게 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엄마들은 세월이 갈수록 남편보다 아들을 더 의지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있으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라는 그 명령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남편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잖아요. 남편과 맺은, 남편에게 준 명령이지 나에게 준 명령, 사라에게 준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 같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은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사라를 향한 시험 같아 보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예상하게 하며 그런 시험을 만날 때에 오늘 부부들이, 믿음의 부부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걸립니다. 또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주기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여자 성도는 곧바로 반응을 잘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안 그런 척 합니다. 이것이 딱 다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면서도 우리 요즘 보면은 서로 다른 당에서 막 욕을 하고 싸우다가도 또 끝나고 나면 둘이 악수하지요. 예, 남자들이 그래요. 원수 같은데 마이크만 끄고 나면 또 둘이 가서 악수하고 이래요. 밥을 같이 먹고. 이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어떠세요? 곧바로 반응을 잘합니다. 막 그냥 집사되고 건사라도 이 전체를 있을 때는 안 그런 척 하다가 저 방에만 들어가면 가서 막 오만 소리 다 하다가 씩씩거리고 막 콧구멍 벌렁벌렁하고 막 나중 안 되면 막 좀 막 손이 삿대질 오고 가다가 나중에는 막 손가락을 잡고 제끼가 손가락이 막 탈골이 돼갖고 붕대 칭칭 감고 막 웃는 사람 다 해본 사람 같이 보이네. 여자들은 반응을 잘해요. 반응을. 남자들이 만약에 같이 이야기하다가요 막 삿대질하고 손가락 나와 손가락 끝가고 막 탈골되고 붕대 감면 그거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평생 안 봅니다. 남자들은. 그러면 여자들은 어쩌습니까? 막 난리를 10명밖에 안 모이니까 20명 말하는 것처럼 막 시끄럽고 막 머리카락만 안 깔지 떨었지 막 손가락 오고 막 손가락 자르고 딥딥이고 막 그래갖고 붕대 감고 막 깔지 떴고 세다가 그러다가 뭐 여자는 뭐 감지르다가 문 쾅 닫고 탁 나가버린대. 큰일 났다 이거지. 저 교회 안 오겠다. 목사님 쪼짜 목사 큰일 났습니다.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입사 손가락이 비틀어져 갖고 열받아가 지금 집에 갔습니다.
분명히 남자들 같으면 안 와야 되는데 주일날 그 다음날 새벽에 되면 치마 딱 떨리고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교회 오고 있다니까, 교회를 온다니까. 이 여자는 희한하게. 남자는 죽어도 그게 안 됩니다. 남자는요 다릅니다. 남자가 시험에 들면 심각해집니다.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 인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자꾸 지적을 해댑니다. 일단은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육하 원칙에 따라 다른 남자들에게 자꾸 설명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갖다 댑니다.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뜻을 꺾을 것 같죠. 천만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자기 새가 많아지면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새가 많아지지 않으면 떠납니다. 이게 남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의 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 교회 어째 보면 교회 역사의 산정인으로 우리 배장로님과 강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배장님도 훌륭하시지만 배장님을 저 자리에 계속 앉혀놓는 역할을 한 분이 저는 강권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권사님이 버텨주었기 때문에 열수너 명 되는 그 장로들이 다 나갈 때에 유독 한 분 딱 남아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실 그 장로들도 다 괜찮았어요. 알고 보면요. 안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조 있게 버텨준 여인은 강권사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 자주는 안 하지만 그래서 늘 저는 배장로님께 고맙게 생각하지만 강권사님께 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 교회를 예표하는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창조하신 목적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하늘의 명을 깨닫게 되는 지천명 50세가 되는 순간 공통적으로 걸리는 병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50세 넘은 남자들이 전부 다 걸린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뭔가 하면 결정장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댈 때에 장애인 자리에 잘 대고 내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아빠, 목사님 이 자리는 장애인 자리예요. 그래 제가 나도 장애인이다. 뭔 장애가 있는데 결정장애가 있다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남자들이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50이 되면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게 되고 하늘의 명을 따라야 될 나이가 되었기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결정이 될까 싶어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남자들은 50이 넘으면 그냥 장애도 되기도 하지만은 이제 하늘의 명을 따라 그 하늘의 명에 순응을 하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 뜻이 될까 싶어서 빨간 옷을 사 입어야 될까 파란 옷을 사 입어야 될까도 하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이런 나이가 돼버린 거예요. 김밥을 먹어야 될지 칼국수를 먹어야 될지 그것 가지고 밖에서 10분 이상 고민을 해야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20년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겠지요. 뭐 좋아서 막 일찍 일어난 게 아니고 어쩌면 이 속에는 아브라함이 밤을 새도록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평생 남편 아브라함의 곁을 지켜왔던 사라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지금 남편이 한숨을 쉬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밤새 돌아놓고 끙끙거리는 그 남편의 등짝을 바라봅니다. 사라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불을 보듯이 환합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준비하는 늙은 영감탱이의 뒤를 따라다니며 다 치닥거리를 해줍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남편이 준비하는 나귀에 먹이를 주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는 남편 곁에서 흩어져 있는 나무를 모아다 줍니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이는 장면입니다.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실제 봉사는 누가 합니까? 어제도 교회 청소하러 온 사람은 남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여자만 왔습니다. 남자들은 모여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결정장애에 걸려서 난상토론을 하고 있는 시간에 여자들은 벌써 그 일을 끝내고
돌아앉아서 커피 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남자들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장애는 있지만은 기도하고 하늘의 뜻을 따라 빨리빨리 결정해. 시급한 거는 시급한 대로 빨리 결정.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장로님 하시면 목사님 기도해 보시고, 목사님 기도하시면 우리 목사님 어지간한 것은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게 목사님한테 딸랑딸랑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요. 일주일 내도록 살아도 기도 한 번 안 하고 교회 생각도 안 하는데 뭐 교회 와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해. 24시간 교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 목사밖에 없잖아. 그 사실을 장로님들은 아는 거요. 그래서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는데 그게 목사님을 딸랑거리는 거가 그게. 어디 못된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해.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하지 저주를 해볼겠다 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사라의 뒤를 이은 교회가 사실 사라의 뒤를 이었는데 교회 안의 여자들은 더 극명하게 사라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에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주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인 사라가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실패하게 하는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사라는 믿음의 여인으로 그렇게 남편을 잘 도왔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의 굵직굵직한 사건 뒤에 숨어있는 믿음의 여인 사라, 그 사건들에 결코 제3자가 될 수 없는데도 성경은 그의 마음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작부터 계속해서 사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성경에 사라가 이 때문에 어떻게 했다 한마디도 언급 안 합니다. 훗날 사라의 믿음의 결실을 거두고 그의 후예로 새롭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에서 사도 베드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사라 할머니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사라가 품었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서 사라의 딸이 되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 3장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2000년이 지나서 베드로의 입에서 사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라의 그 심장이 어땠는지, 사라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any amazement 막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얼마나 순간순간에 놀랄 일들이 많았으면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사라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가슴앓이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으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으면, 가슴이 찢어졌으면. 사라가 남편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 주님도 아닌데 주로 칭하여, 자기 남편을 주로 칭하여 순종했다. 그런데 그 순종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텅벙텅벙, 가슴이 철렁철렁, 남편이 하는 것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전부 다. 사라가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심장통을 앓고 가슴앓이로 죽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어떤 병을 앓고 있으며 어떤 병으로 죽어야 하겠습니까? 남편 대신 주님, 진짜 주님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가슴앓이는 하시고 계십니까? 오히려 음란한 여자가 되어 제 발로 집을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음란한 자식들을 계속 낳아서 내 남편 대신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라 할머니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았던 사라 할머니인데, 아브라함은 남편일 뿐인데 베드로 사도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남편 되신 예수님은 진짜 주님이신데 오늘 사라 할머니는 우리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사라 할머니에게는 두려운 일들밖에 없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만 주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시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남편 곁에만 있으면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라의 고민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의 아픔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라의 숨겨진 죽음보다 더 강한 순종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사라는 그 남편이 받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도 아니고 남편이 받은 사명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똥궁 보고 놀란다고 남편 얼굴만 쳐다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웠고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다가 사라는 심장통으로 가슴앓이를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대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이나 합니까? 오늘 이 문 만났으면 또 저 세상에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주님 남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우리들은 아닙니까? 오늘 사람 할머니의 이 숨겨진 신앙, 숨겨진 순종, 이제 고신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우리들이 사라 할머니의 뒤를 이어가야 할 것인데 과연 우리는 누구의 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사람의 딸들을 보고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딸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신교의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사라의 딸들이 되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딸이 되어야 한다고 부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 우리 성도를 모두 역사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에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세상 차례 때문에 한이 쌓이고 고통이 쌓이고 그런 아픔들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남편 되신 예수님,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 때문에 심장이 덜컹거리고 가슴이 떨어지고 두렵고 놀랄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새겨감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 때 당당하게 사라의 뒤를 잇는 사라의 딸들로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고신의 성도들, 고신의 딸들이 다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